뭘 활용한다고요? 지성, 지혜가 아니라 지성. 그리고 입을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대답하란 얘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기둥이 몇 개였을까요? 지성과 입을 사용하자는데 왜 또 대답을 안 하시고 생각을 안 하시고 몇 개였을까요? 모르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죠? 상징적인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기둥 위에는 아무것도 얹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 두 개의 기둥이 성전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혹시 그 기둥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고미자 권사님 아세요? 오늘부로 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지금 찾아봐야 뭐 소용은 없고 이거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따가 오후까지 찾아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기둥이 무슨 성을 갖고 있다고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기둥이 뭐지요? 우리 이 예배당에는 기둥이 있나요? 없어요? 벽체가 기둥이죠. 보이는 기둥과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뭘까? 오늘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쓰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질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의 답은 뭐지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가요? 집중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가요? 대답을 안 해. 이분들이 아주 사악한 분들이에요. 제가 어제 재직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대답 안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죠. 틀릴까봐, 모르는 게 탄로날까봐 그 대답을 굳게 안 하는 거죠. 입을 다물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다 죽어가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생길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언젠데요? 지난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도 또 답을 안 하죠. 대답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핍박과 공회 앞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을 때, 이거 답 못하면 지난주 설교 이해 못한 거예요. 새신자만 설교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새신자들이 오히려 더 설교를 잘 이해해요. 그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어땠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아유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땠을 때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외부적인 협박, 외부적인 억압, 도전에도 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뭐 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할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사도행전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걸 대답 못하면 설교 이해 못한 거죠.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돼요. 그때 왜 그때라고 썼을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땠다? 문제가 생겼다. 본문 관찰하면 그게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뭐 할 때? 부흥할 때. 아우 좀 본문 좀 읽어요. 뭐 쓰지 말고. 뭐 할 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너희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그리고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채찍에 맞고 사도들이 위협받던 그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생각지 못한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고민해야죠. 왜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생기나?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생기죠? 구미자 원사님? 왜 그러죠? 우리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1절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예요? 보여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제 재직히 하는데 안재범 장로님이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나눌 게 없다고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하면 이제 안재범 장로를 다 탓하세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일절을 자세히 관찰하니까 문제가 보이셨어요? 이제 이따가 나눠보면 알아요. 봤는지 못 봤는지. 저녁 시간에 진장들 앞으로 불러내서 뭘 관찰했는지 문제를 발견했는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2절을 읽어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누가요? 대답을 하세요. 누가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쳐놓은 함정에 걸리니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고미자 원사님이 밥이야. 최춘영 원사님 잘못 앉았어. 이제 조금 있으면 글로 갈 거야. 왜? 고미자 옆에 앉으면 안 되고 딱이야. 회장이 죄 회장이. 사도들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됐어요.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요? 이해 못 하시죠? 사도들은 자기 입장에서 봤어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누구 입장에서 봐요? 이해 못 하세요? 교회에 어떤 문제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누구 입장에서 봐요? 남의 입장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입장에서 봐요. 남의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거지요. 어제도 그 얘기 나왔어요.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네. 고미자 선생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가 아니지 이 양반아. 내가 성경을 설교를 얼마나 이해를 못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아프도록 다시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반복하냐? 지는 안 하도 이해를 못하면서 간단하게 하자. 안재범 장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문제는 누구 입장에서? 내 문제로 봐야 돼. 내 입장에서 바라봐라라고 하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문제라고 바라봐야 돼. 내 문제라고. 성도들이 예배를 보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뭘 고치겠어요? 자기의 예배 태도를 고치겠지요. 근데 이걸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도를 얘기하고 구조를 얘기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다, 내 실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사도들의 잘못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누구 잘못이지요? 아니 예배 전에 성경 한번 읽었는데 찬송하면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관찰을 잘해야 돼요. 2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2절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미자 권사님 옆에 계신 분. 너야? 혜정이야? 혜정이 권사 됐어요? 최춘자 권사님, 이 2절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져. 공교육 권사님 2절 문제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있는 거 같은 건 또 뭐야? 방송에 보면 뭐 인터뷰하면 뭐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맛있는 것 같아요. 네가 먹었는데 같으면 누가 하는 거야? 맛있어야지. 같은 건 맛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같은 건 진짜가 아니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문제가 뭐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문제가 뭐야? 2절에서만 사도들은요 접대를 일삼은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4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이해 못한 거예요. 4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 하다가 말씀 열심히 전하다가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풀려나서 또 뭐 했는데요? 또 말씀 전하고
또 협박당하고 우리가 능욕받는 일에 마땅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다 그러고 말씀 전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 6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고 접대하는 일을 한 일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아니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접대했다, 공개했다 이런 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 시간에 다 주무셨어요? 우리 본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잖아요. 5장까지. 그런 기록 있었나요? 대답이라도 하세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남 비난하지 않으려고, 남 탓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모습이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아니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들이 누굴 접대했다, 사도들이 뭐 공개하느라고 애쓰고 힘썼다 이런 기록이 한 글자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읽고도 모르냐? 얼마나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은 적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다른 모습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본문을 잘 관찰하면 본문이 이야기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게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잖아요.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우리가 말씀 전하느라고 채찍에 맞고 협박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니네들 뭐 한 거야? 라고 누군가를 정죄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2절은 문제를 누구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내 책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했던 설명 또 하고 또 하냐? 아, 내가 알아듣는 게 더디고 느려서 그런가 봐. 그래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시느라고 얼마나 목이 아파요. 그리고 음료수 보는 인간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냥 맨날 맹물만 먹이는 거야. 물만 먹여.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찔림을 받으면 참 은혜지. 그죠? 사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이게 지도자다움이에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뭐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교회 운영의 원리, 원칙, 제도를 탓하고 구조를 탓하기 전에 누구의 문제로? 내 문제로 이해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성숙함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지금 관찰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답을 하세요. 고개를 다 드시고, 봐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머리 숙이고 있으면 피 쏠려서 머리만 어지럽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구미자 원사님밖에 안 보여.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또 박 원사님이 바로 적용하셔서 자기 문제로 안 받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은퇴하셨으니까 용서가 돼요.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빨리 끝나요. 불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평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북조선 말고는.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예요? 안재범 장로님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부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역시 장로를 가위바위보로 따온 게 아니에요. 한번 떨어져야 저렇게 정신을 차리는. 박미철 집사님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역할이 명확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도들은 자기 역할 잘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 제자들, 그걸 좀 우리 품위 있게 정리를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못 찾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속상하잖아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뭘 먼저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사도들은 그 본질을 봤어요. 우리는 본문을 읽고도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 교회 문제의 본질을 못 봐요. 우리 교회 문제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문 닫은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지금 주일 저녁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지금 창세기 큐티 같이 합니다. 늦게 끝나죠. 왜 늦게 끝나죠? 그죠? 그게 본질이에요. 목사님 이해 못해도 그냥 짧게 끝내주세요. 이건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번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다시는 그거 다시 안 하게.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춘천 성도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뭐도 없어요?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의 본질이 뭐죠? 다시 본문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제자에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가 뭐예요? 안재범 장로님이 거의 맞췄어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심지어 어떤 교회? 성령, 그냥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안 되고 어떤 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파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어? 파가 있었어. 어? 우리 교회는 무슨 파가 있죠? 냉장고를 열어봐야 돼. 쪽파, 양파, 대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합쳐질까요? 절대로 안 합쳐져요. 합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합쳐져요. 파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정말 교회가 완전하게 파 없이 하나가 되나요? 솔직하자고요. 되나요? 안 돼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교회 전체 책임자니까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말씀으로 합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원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속했느냐라는 문제. 심지어 롯의 집안을 보니까 누구도 한 입을 덮고 자는 여자도 뭐가 아니더라? 속하지 않았더라. 100살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아브라함은 왜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예? 내 편이 아닌 거지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 편이 있고 아닌 편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편 아닌 네 편 같은 내 편 같은 왼수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파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계획하지 못한 부흥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부흥. 그게 문제예요. 본문에 써 있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그때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흥케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 때는, 많아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 대답을 하라고요. 쓸 생각 하지 말고.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그 문제가 도드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없었던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나는 헬라파 과부야, 너는 히브리파 과부,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헬라파 과부는 헬라파 과부, 뭘 또 있었어. 헬라파 과부는 처음부터 헬라파 과부고 히브리파 과부는 히브리파 과부예요.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교회가 작은 규모였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드러났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져야지. 우리가 뭘 얘기하는데, 부흥을 얘기하는데 달라져야지. 50명 60명 모여서 복작복작 할 때하고 100명 200명 이렇게 부흥을 꿈꿀 때하고 같으면 바보지. 다시 묻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야, 이거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걸 답을 해야 빨리 끝나잖아요. 고미자 권사님이 제일 나빠요. 빨리 답을 해요. 문제가 뭐예요? 이제 그거 다 얘기했잖아. 그것을 준비할, 그게 이제 정리를 해야지 무슨 그것을 준비하랴. 계획이 없었어. 그게 뭐냐고. 계획이 뭘 계획했어야 되냐고.
그죠? 권사님을 밥 두 그릇 드세요. 단사다 굶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예요? 조금 더 이제 품위 있게 얘기해야 돼. 그걸 행정의 공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그지? 막 뭐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막. 그런데 행정의 공백. 교회는 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모이고 유기체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교회는 조직체이어야 한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말씀, 영성, 그건 누가 얘기하고 제가 할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권사, 장로, 집사는 뭐 얘기해야 돼요? 행정. 사도들은 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다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이 뭐야? 영적인 일이야.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언제쯤 수준이 높아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영적인 일이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은 영적인 비즈니스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뭐 하도록? 그쵸? 채찍에 맞고 협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도록 우리가 뭐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뭐가 없어? 행정 조직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려우면 대학 졸업장을 빡빡 찢어버려야 돼. 한글로 써 있는데 헬라어도 아니고. 그러니 문제가 보였으면 뭐가 보여요? 해결 방안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진짜 쪼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감이 좀 잡혀요? 다음 주에 교회 아니요. 누가 아니요.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허리에다가 감을 하나씩 묶고 오세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뭐 해요? 감을 잡아.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아니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행정적인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행정적인 조직이 없었어요. 행정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송합니다. 홀로 되신 분들, 과부들에게 구제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한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되냐고요. 정말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일 수 있냐고요.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기도회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기도회 할 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돼. 사악한 저녁까지 굶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재직회 했습니다. 재직회 할 때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사도들이 잘못한 게 뭐지요? 써놓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뭘 못한 거예요? 교회를 조직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교회를 조직하면 되지요. 행정 체계를 세우면 되지요.
질서를 세우면 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아까 미리 읽으면서 상상한 설교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왜 미리 읽으라고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본문 읽으면 역시 성령 충만함 세워야 돼, 이 얘기하겠지 이러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누굴 택해요? 아니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 이 본질을 몰라. 누구를 택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누굴 택해요? 칭찬받는 사람. 왜? 그래야 그들이 하는 일이 공정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묻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이 하신 이런 일은 어때? 공정해. 우리 권사님들이 한 일은 어때? 공평해 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편파적이야. 치우쳤어. 정직하지 못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나 봐. 끝난 거잖아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답을 해요 빨리. 뭐였어요? 칭찬.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세요. 자꾸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왜?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신뢰가 깨져서 생긴 거잖아요. 왜 구제를 하는데 편파적으로 하냐?